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들은 고달픈 인생살이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이들이 다 하나같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뭐 이렇다 할 얻은 것이 없는, 잡은 것이 별로 없는 텅 빈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식선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제 말씀이 그러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잡히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밤에 그물질하고 아침에는 그물질 안 하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 배들이 물고기가 새벽에 다 들어옵니다. 밤새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하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대낮에. 그래서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물에 물고기 애운 것이 심히 많아서 다들 놀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제 이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이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귀히 사용해 주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그렇게 크게 활약해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가 일대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로 아주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어떤 뜻이냐? 내용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낚시꾼은 취미로 하는 것이고 어부는 생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미생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피 터지게 생활에 임각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적으로 지금 거물질하는 어부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나이 20, 30만이 아니라 70, 80, 90살 동안 일평생을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 일평생에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이게 바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던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인생이 죄에 빠져서 헛된 것에 힘쓰고 노력하면서 참되지 못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영원히 불타고 심판받고 멸망할 것, 가져가지 못할 그것에 전심전력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사실 주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일평생 수고해서 설령 나는 크게 성공을 해서 대기업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그룹 같고 삼성그룹 같고 LG그룹 같은 그룹을 일으킨 내가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일으켰다 그럴지라도 그의 일평생 하나님이 보실 때는 텅 빈 거지의 신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설령 수백조 원의 재산을 쌓아놓고 죽어도 그것 다는 1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와서니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프며 굶주림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게 인생의 죄값을 치른 지옥 행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헛된 것에 부요하다고 주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나 또는 가만있어. 베드로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렇죠? 형제들이니까 만나보네요. 하면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내가 하면서 가다 보면 미안해요. 주사를 많이 맞아야 돼. 대수술을 한다고 마취제를 많이 맞아고 머리에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대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 목사님 제 설교 성경도 안 읽어가지고 그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내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이들이 대부분 다 빌립이라든지 다 베세다 여기에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말이죠. 이들이 당한 이 하룻밤에 빈 거물질 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거를 일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일생이 이런 헛된 삶을 그런데 밤이 맞도록 일생의 어두운 인생길 가면서 일평생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빈 털털이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말합니다. 이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그물질하지 말고 모두가 싸우는 세상적인 이런 것에서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는 모든 부요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부요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게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보여지는 게 육신의 그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의 복에 거는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땅의 부요함도 그분 손에서 나오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그분 손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이 풍성한 은혜를 한번 맛봐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유함은 알지를 못해서 세상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 것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좀 수심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깊이로 들어가라, 거기에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잡은 물고기가 너무 많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를 써서 이 땅에서 살 때는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경영하면 얻은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는데 영원한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이사야서 한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행통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비와 눈이 와서 아무 결과물 없이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 땅에 내리면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수고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며 그 명령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룬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 그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주식에다가 내가 굴면은 되는 거지, 내가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만 가면 반드시 동일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가 베드로가 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내 노력 내 지혜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공술의 공수의 신세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에 잡혔다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우리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이 얕은 물가에서 나름대로 내 머리 굴려가면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면은 얻는 것이 무한히 많아진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 수고 아닙니까? 수고를 해도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로 수고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를 해야 확실하게 상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복들을 받느냐? 참으로 다양한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참 내가 대단한 줄 알아도 큰 풍랑이 하나 닥치면 꼼짝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점에서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낸대하는 천하 없는 누구도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 앞에 탄식하게 되지만 나약한 그러한 우리 인생이 연약한 인생, 연약한 하나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영혼들은 절대로 그렇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잠언서 24장 5절로 6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능력이 된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 승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 이거죠. 아멘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많고 또 우리 나름대로 결정한다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진짜 그 길이 승리의 길인지 패배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영광의 길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100%를 커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찬송가 502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어떤 괴로움의 산을 고난의 삶을 넘고 참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행하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약속함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로 멸망함이 없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7번 넘어진 걸 어떡하라고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훈련시키고 지혜를 대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서 넘어지는 것들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강건하게 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승리토록 하나님이 해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 저 조선시대니 뭐니 저런데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이라든지 아니면 대감님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면 밑에 하인들이 등불을 여기 짝대기 끝에다가 등을 달아가지고 가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지면 맞아 죽거든요. 저거들은 안 죽으려고 자기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인님 앞에 등불 발 밑에 그게 뭔가 돌불이 그때 안 걸리라고 그 발 앞에다가 이렇게 보셨지요? 안 봤으면 사극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발 앞에다가 이래갖고 자기 앞에 비추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래갖고 기아 디비지고 자빠져도 괜찮지만은 저 주인이 그랬다가는 지금 맞아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게 몸살이 그래. 그 이제 발 앞에 등불이다 이거죠. 발 앞에 등불처럼 빛이 없으면은 길인지 어딘지 모르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걸려 자빠지고 이리 되지만 앞에 등불이 환히 비추어지니까 어두운 인생길 걸어도 밤길을 걸어도 넘어짐이 없는 것처럼 어두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등불처럼 되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길인지 아니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길을 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멸망하는 그 길을 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명길이어야만 되고 형통의 길이어야만 되는 거, 영원한 축복의 길이어야만 길이지, 멸망길, 고통의 길, 저주의 길, 그걸 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보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지나가는데 성경들 보던 거 있으면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새롭게 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내년에는 다들 한 사독 이렇게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장 사독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이 두꺼운 성경을 사독시기는 해야 되느냐? 놀랄 거 없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내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내 부요함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다면 여기서 보화를 캐야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쓸데없는 딴 데다가 눈 희번득거릴 게 아니라 여기다가 희번득거려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진리 속에서 보화를 캐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는 기도도 가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가정스러운 기도를 한다. 죄를 구하고 있다. 죄된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걸 구하고 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구하고 있다니. 정욕을 구하고 탐욕을 따라 구하고 그런 망령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도가 선하고 어떤 기도가 아름답다고 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행할 바를 나타내실 때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 안에 지금 마음속에 말씀이 그만큼 적다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무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또 말씀으로 인도를 안 해도 성령이 인격이시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탄식하시는지 내 영혼이 느낍니다. 그거를. 성령과 일체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주님이 기뻐하면 내 영혼이 기뻐지고 주님이 탄식하면 내 영혼이 탄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거 맞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별로 그 기뻐 안 하시고 탄식스러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꼭 말씀을 안 하셔도. 문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주의 이끄심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 존귀함을 얻습니다. 아멘. 잠언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이 존귀해진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사람 앞에도 존귀하게 개처리 취급 안 받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사람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 얼마나 참 상처가 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이 스럽습니까? 인간이 자존심이 있는데 말이죠. 좀 높임 받아야지.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은총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그 자랑을 삼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히 봐주십니까? 할렐루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주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냐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를 경멸히 여기는 자라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멸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풍부하고 윤택한 삶의 복을 받습니다. 이 들복날복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라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임하되면서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20절에도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땅에서 좀 잘나가고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이 좋은 것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제법 좋은 것일 텐데, 하늘의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크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성공자들이 이거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해도 좋은 것이 되는 법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거 복되다고 하면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뻥을 안 치니까 말이에요. 정말로 억수로 진짜로 복된 거다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복되다 하면 그건 복된 거예요. 우리는 하도 못 믿으니까 말. 참기름 앞에도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뻥을 칩니다만은 그런 참기름 없어요. 그냥 참기름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진실로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지만 안 그래도 하나님 복되다고 하면 복된 거야.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98편의 10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우리의 얼굴에 강철을 낸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얼굴의 흥과 같은 모습들이 바뀐다고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사람을 존귀케 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귀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까봐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8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서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혼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막 이거 뭐 지겨워, 이거 언제 읽지 이러지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심령에 들어오면 지혜로워지며 영혼의 즐거움이 생기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간증도 몇 번 했지만 캄보디아 선교한다고 해서 많은 물질 날리고 거기에 선교한다고 하면서 오리 농장 하자고 하는 바람에 시작을 했다가 많은 물질을 날리고 집을 팔아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탄식스러움이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교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나쳐 가서 물질에다가 마음을 두었구나. 그게 무슨 물질을 사용하든지 간에 물질에 마음을 두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단박에 놔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그게 땅 사 놓은 거 다 겉들도 안 보고 내두고 팔아먹든지 찢어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내든지 버렸잖아요. 단 한 번도 그게 어떠냐, 그 내 땅 어찌 됐냐, 농장 어쩌고 있냐 한 번도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이날까지 그냥 없는 걸로 주의 손에다가 맡겨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 순간부터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할 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내게 하신 말씀이 뜻을 주신 것이 성경을 바라였습니다. 그 성경을 죽자고 봤습니다. 만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만히 보니까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삶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 1년 또 1년 뒤, 그러니까 만 2년 뒤에 복이 이 교회까지 얻은 거예요. 여기까지. 집도 얻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교회를 주고 집을 주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요거는 보여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어디 하나님의 복이 한두 가지겠어요? 하나님 성경을 봐라. 실패해가지고 주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오리 농장에 마음 두어가지고 돈벌이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딱 순간 돌아서서 모든 걸 접어버리고 내던져버린 내게 하나님이 하신 게 그거였어요. 성경을 봐라. 그건 여러분이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이나 안 그러겠어요? 그 지금도 좀 또 얼마 추첨해서 이거 교회 이거 시설하고 뭐하고 하면 좀 추첨했다가 또 열심히 봅니다.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삶은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의지적으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가야 형통해지지. 나는 뜻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성경이 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서 가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에 건강을 더해 줍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강건함을 더해준다. 할렐루야. 비리비리하면 성경 많이 보면서 말씀에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건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내가 성경 말씀 부지를 보면서 은혜 입어가는데요. 근데 육체는 빌빌거리는데요. 왜 이래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좀 청구도 좀 하시면 될 걸로 압니다. 청구도 안 하고 나는 왜 몸이 이러는지 몰라 그렇게 자꾸 몰란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 강건해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 즐거워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강건함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믿음으로 발을 떼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하나씩 툭툭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한 방에서 때리는 거예요. 한 방에서. 10번째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다잖아요. 걸려 자빠지고 넘어질 장애물이 없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된다 그거죠. 잠언서 1장 33절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온갖 재앙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없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주의 백성들은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설령 자기가 예측 못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1번째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주의 임재도 크게 맛보는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도 있고 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태위태하고 막 절망적이고 탄식스럽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던져주셔서 그가 그 말씀을 붙들면 다 그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저 지옥의 형벌 속에서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오늘 낮 시간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뭐 질병의 늪이라든지 혹은 물질의 어떤 가난의 괴로움이라든지 탄식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어떤 것에 고통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또 인간관계의 어떤 탄식이라든지 우리 삶에 우리가 탄식스러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허우적거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탄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때는 주님이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므로써 빠져나오게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것도 말씀으로, 탄식 속에 앉았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마치 떠내려가는 강이나 바다에 떠내려가는 어떤 사람에게 줄을 묶어서 튜브 막 던져주면은 그거 붙잡으면은 그 떠내려가던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건져주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처럼 다양한 복을 받습니다. 뭐 어디 이거를 공식적으로 몇몇 개를 논면서 논할 뿐이지 어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몇 가지로 논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무한대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보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혹은 세상 권력을 뭐를 탐하고 쫓아가던 그 모든 것을 더한 배설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그걸 다 본 겁니다. 우리도 봐야 되겠죠. 안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그러니 하고 흘려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겸허하게 야 이렇게 해라 이런 복 받는다. 네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주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봐야 말씀에 의지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말씀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망각의 동물인지라 오늘 읽은 거 내일 생각나느냐? 잘 안 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읽다 보면은 철필로 새겨져서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라도 새겨놓고 나면 성령이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약을 우리가 뭐가 어디에 좋고 뭐가 어떻고 알고 먹는 건 아니라도 먹어 놓으면 그게 두고 우리 몸에 기운이 힘이 생겨서 우리 몸을 강건케 해 가듯이 이 신약 구약 한 첩씩 먹어 놓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죠? 괜히 비리비리 거린다고 보약 먹는다고 비싼 돈 주고 먹을 게 아니라 이 성경 보약 한 첩은 내가 뭐 40만 원이니 뭐 얼마 35만 원 40만 원 돈을 주고 한 첩 먹지만은 신구약을 이거를 한 첩 먹으면은 내가 적게 잡아도 계산을 대봤는데 적게 잡아도 1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1독에 1억의 이익이 있어요. 성경 1독에 1억이 이익이 되면은 이 한 장에 성경 한 장 넘기는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877장입니다. 1억을 877로 나누면 얼마쯤 됩니까? 장사를 하세요. 얼른 머리 좀 한번 두드려 봐봐요. 한 5, 60만 원 되나요?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인가?
내가 그 돈도 계산 다 해봐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성경 한 장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한 장 읽어봐. 10만 원, 10만 원. 이거는 1억은 작게 잡은 겁니다. 정말로 작게 잡은 거예요. 제일 아래로, 제일로 작게 잡아서 1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크게 잡으면 얼마냐? 10억도 100억도 더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도 복을 그렇게 받습니다. 저 하늘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게 존귀함 받는데 그 존귀함을 가치를 얼마 잡아야 될까요? 그거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군인들도 품위유지비를 쓴다면서 품위유지비 우리도 좀 품위 있게 해야지 개차반처럼 다니면 존귀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돈도 비싼 거 써주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지혜가 생겨서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고 사람들 존중받으면 그 가치는 얼마로 치어야 되느냐 이거죠. 적게 잡아도 1독에 1억은 그때입니다.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것에 있어서 1억은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100을 해도 되고 1000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 성경 읽으세요. 요즘에 돈벌이가 어쩌네. 성경 읽으시라니까. 요즘에 사면 열심히 읽습니다. 저 욥기서를 보다가든가 하다가 올해 일도 끝낸다고 한 보름 남겨놓고 달린다고 지금 하는데 아마 내가 가보니까 하루에 한 40장선을 읽어야 올해 끝이 나겠더라고. 그런데 읽는다고 지금 열심히 막 성경 부지런히 올해 마무리 시켰다고 그냥 보고 있는 거 마무리 짓는다고 죽으라고 달리더라고. 나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2, 3일 쉬고 있어. 죽으라고 달려가다. 어쨌거나 여러분 최정의 이 지금 에이 그 목사님 그거를 무슨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가격을 계산을 대봤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 뭘로 보고? 내가 장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의 가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는 뒷문제고. 그러나 하늘의 칭찬과 산 것까지 갖다 붙이면 이거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텀나면 보겠다. 뭐 하면 보겠다. 이러지 말고 마음 써서 읽으세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번영을 주고 평강을 주고 빛이 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존귀 있게 하고 그 가치를 뭘로 표현하냐 이거죠. 비싼 돈 들여서 유학 다녀오고도 별 볼 없이 천대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경 보셔서 이런 복을 다 받은 분이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